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간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현상들이 나옵니다. 이 말탄 자들이 등장하면서 말세에 나오는 경고들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이 흰말 탄자에 대한 첫 번째 말, 흰말 탄자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말 탄자가 과연 누구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을 뗀 자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상태가 이기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는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흰말 탄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때 흰말 탄자와 오늘 본문의 흰말 탄자가 다른, 그러니까 19장에서는 그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할 수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기지도 않았는데 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등장한 그 관과 오늘 6장에 쓰고 있는 관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보다는 이기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부터 15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종말의 때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보면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황들에서 상징적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기독교 교리와 매우 유사한 것들, 또 애매한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로서 이렇게 접근하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도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정통 교단에서도 그것을 반박하는 교리들, 내용들을 잘 만들어 놨더니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말씀과 에스겔과 다니엘 이런 환상과 묵시로 기록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교모하게 우리들을 흔들고
아주 넘어서는 해석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는 이 혼란과 혼돈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말하는 데서부터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에 표현되고 말씀하는 부분들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아주 전체적이고 폭넓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혼란의 때의 적그리스도들은 아주 그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건드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너희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세에 큰 도전이 있다면 이 진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구세주,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말씀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다시 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누가 그것이 보이는 상징의 어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 진리에 관한 문제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이 표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완성하셨는데 무엇인가 또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은 이 붉은 말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허락을 받고 이 땅에 있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둘째이는 바로 이 붉은 말은 극단적인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이 붉은 말 탄자는 어떤 허락을 받아 그 화평과 그 사랑과 그 협력을 깨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일 말씀을 나눴던 우리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어졌지만 그 안에 어떤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은사로 인한 갈등,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막 이러면서 어떤 분파를 나누면서 그 화평과 어떤 그런 조화들, 질서들을 깨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붉은 말 탄자가 화평을 깬 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런 화평과 화목을 깨버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사단의 공격, 사단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이 교회를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게 뭐라고 많이 들으셨어요? 관계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나누고 쪼개고 나누는 일들이 이 적그리스도들, 이 이단들이 하는 아주 주요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는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은 보니까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면 이제 데나리온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면 이 당시 상하정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이 됐는데 원래는 밀을 8대를 살 수 있는 화폐 가치였고 보리를 48대를 살 수 있는 가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화폐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은 분명히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말 탄 자는 그 모든 기근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를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인은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까지 나타났던 결과의 모습이라고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화평을 깨고 어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결과적인 현상이라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 말세에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런 어려움들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떤 현상들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이와 같은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를 다시 품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 당하는 게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런 경고와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숨고 막 어떤 시한부 종말론 따라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런 것에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 때 보니까 어느 한 젊은 전도사가 이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을 일으켰던 분이 한 분 있어요. 되게 젊은 친구예요. 이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격한 표현들과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또 신앙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자칭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더라고요. 이 시한부 종말론 2030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주 전형적인 이단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흐름들이 성도들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두렵고 무섭고 막 숨게 하고 떨리고 이러는 것들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말세에 있지만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방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각심을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이 주님께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세는요. 초대교회 때도 말세였어요. 그러니까 말세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세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에 또 이제 다섯째 인을 뗍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레위기 4장의 배경으로 보면 이 제단이 같은 어휘로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하늘에 최초로 드려진 제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단 아래 숨겨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대요. 바로 첫 번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고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믿음의 고난과 역경을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을 이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은혜, 사명을 준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은 바로 이 순교적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가지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고 정말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말처럼 쉽처럼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양보해야 될 일, 져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결정적으로 손해 봐야 할 일도 정말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의 소리를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억울하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성도님들 몇 분한테 카톡 보내고 답장 오고 이렇게 보면서 그 삶에서 느끼고 있는 경험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또 어떤 그런 갈등들, 신앙적인 문제들의 고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견디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런 재난이라든지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말세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치 두려워하고 숨고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어떠셨어요? 마치 죽을 것 같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피가 말리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뜻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고난, 핍박, 여건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때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상들, 그 인을 떼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과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또 여지없이 월요일이 또 왔죠. 네, 저도 또 오늘 또 그런데 이제 한 2주, 3주만 더 가면 되는데 잘 견디고 또 인내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주어지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